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신명기 3장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모세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인생. 지난 주일은 모세의 아쉬운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쉽다, 아름답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아쉬운 면도 많이 있었고 또 그와 반하여 아름다운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인생을 보면 아쉬운 면, 아름다운 면 서로 혼합되어서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짜로 아름다운 인생이라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내 잘하다가도 그 마지막이 아쉬운 인생이 되면 그는 아쉬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내 아쉽다가도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원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마치 붉은 태양이 석양으로 지면서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다가 지평선 너머로 떨어진 것 같은 이런 그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인생은 대단히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웠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이면 사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그런 즈음에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으로 보고 여건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할 정도의 비참한 가운데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 모세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보니까 모세라는 그 아기가 아름다운 아기,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난 모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가르침 받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 배우게 됩니다.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하지요. 그가 대단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부모로부터 배운 그 아름다운 소망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왕궁의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선택,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왕궁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당한다? 인간의 보기에는요, 바보 같은 선택이고 아쉬운 선택이지만 히브리서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그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 40년을 보내야 됐고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세의 일생은 아쉬운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해 있지요. 한편으로는 아름답지만 또 그런 가운데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침으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이런 아쉬운 일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에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년, 2년 사이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보면 민수기 한 14장까지가 출애굽하고 1년 혹은 2년쯤 됐을 때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곧 모세가 120세 되었던 그 한 해 동안의 일도 또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본문의 말씀, 그것이 40년 첫째 달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는 전부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처음 1, 2년, 마지막 1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민수기 한 14장부터 19장까지 그 기간 동안은 38년 혹은 37년 동안의 일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하고 첫째 해와 둘째 해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출애굽한 40년째 되었을 때에 그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릴 때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40년 될 때에 첫째 달 1월 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미리암이 죽었고 무리바에서 물을 내서 먹기는 먹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지를 받은 사건이 40년 되던 해에 1월 달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 40년 5월 달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그 뒤에, 그러니까는 5월 달에 죽었으니까 6월, 7월, 8월 이때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요단강 동쪽을 점령합니다. 요단강 동편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덤으로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지자 발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그런 일들도 그 마지막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 민수기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데 2번 헤아리지요. 민수기 1장, 2장에도 나오지만 여기 그 40년 그 한 6, 7, 8월 그 즈음에도 다시 한번 2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11월 달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강론한 신명기 설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년 이제 11월 달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 명령을 강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가 40년 11월이고,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하고 40년째 되었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이
상당히 많은 일들이 그때 일어나죠. 연초 40년 첫째 달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통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 이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의 누이 미리암 죽고 그의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그만하라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뭘 더 할까? 아마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낙심천만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모세는 그랬을까? 그 40년 되었을 때에 무리바에서 그 백성들과 다투는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나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었다, 이거 참 안 된 일이구나, 앞으로 우리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내내 또 원망했을까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은요, 그들은 걸어가야 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먹는 것이 하찮은 음식을 맨날 주신다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지금 1월 달에 자기들이 그 모세와 더불어 다투는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망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한 6월, 7월, 8월 이쯤 되었을 때에 이 걸어가야 할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데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맨날 먹는 것은 늘 똑같은 만나나 먹여주시고 이 하찮은 음식,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그렇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거 보면 120세 된 그 한 해 동안 환경적으로 볼 때 모세의 여건이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길이고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힘들고 피곤한 이런 상황이 그의 나이 120세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또 다 죽여서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할 때에도 모세는 그 사건을 잘 처리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르러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그들에게 절절히 정말로 자신의 모든 혼신을 다 기울여서 설교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120세 되었던 그 1년 동안 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너는 죽을 것인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의기소침하고 더 이상 할 의욕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마지막 2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을까? 답을 말하면 마지막까지 그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큰 일을 하며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의 제일 마지막은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할 일들을 잘 순종했습니다. 자,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모세의 아쉬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자, 아쉬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되었다.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는 그렇게 아쉬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하게 되었을까? 신명기 3장 본문 23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예, 여기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이 문맥으로 보거나 이 말씀의 정황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 그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보면 출애굽 40년에 6월, 7월, 8월 그 즈음이 아닐까 그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처음에 약속되지 않았던 가나안 땅 통편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때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지 않을까 그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2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25절 한 절 보면 짧은 한 절이지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는지 느낄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제 발로 그 땅들을 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 땅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죽음을 앞둔 모세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게 힘들게 기도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뭐 괜히 기도한 것일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기도해봤자 의미도 없었는데 거절당할 것이었는데 왜 기도해가지고 힘만 들였을까? 모세가 괜히 기도한 것일까요? 다윗의 경우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3번 크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세나 다윗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까지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기도를 하신 것일까? 그 기도는 다 할 필요가 없는데 시간만 낭비한 것일까? 기도한 것이 잘한 것일까요? 그래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일까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어떤 아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잘못 구하면 잘못 구하는 그것을 아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돌덩어리 먹겠다고 돌을 구한다든지 뱀을 먹겠다고 뱀을 구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도 볼 때에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떡 먹고 싶어가지고 돌을 먹으려고 하는구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생선 먹고 싶으니까 뱀 달라고 하는구나. 육신의 아버지도 얘가 젖이 먹고 싶든지 배가 고파서 그러는구나 알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때로는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 구한다고 하면 잘못 구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다윗의 경우 말씀드렸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기도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아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비록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내 몸에서 날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 자기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분명 그는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부모 입장에서 어떠십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건축을 잘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은혜롭고 더 큰 복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의 기도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복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크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가 약해야 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훨씬 좋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기뻐하되 더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기도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아까 그 예수님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역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렇게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응답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 1년에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 기도를 부분적으로는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부분적으로 아쉽습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모압 평야에서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쉽지요. 그러나 그 아쉬운 인생이 모세처럼 대단히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순종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깨닫고 순종한 것, 그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가나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일을 잘 순종했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자세하게 알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런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 모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다는 표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현이죠. 누가 또 그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죠?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와 똑같이 살다가 천당 갔습니다. 창세기 13장이겠죠? 13장 보면 가나안 땅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사는데 더 이상 둘이 같이 머물기는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롯은 요단강 건너편 물 좋고 양치기 좋은 곳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내내 롯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집안에 여자 사라 하나 있고 남자라고는 롯 하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롯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허탈하겠죠? 허탈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이 바로 그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즈음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발붙일 만큼의 땅도 하나 없었고 그 스라에는 아무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분명 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 역시도 멀리 바라보기 위해서 높이 올라갔을 것이고 까치발을 했을 것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당에 데려감을 입은 아름다운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다윗도 아까 노년에 역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간구를 드렸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는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그는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 명령에 합당할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받아가지고 그 성전 그 건축의 그 청사진, 그 설계도 이런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그 역대상에 보면 그는 죽기까지 그 모든 그 재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못과 심지어 하다못해 조그마한 못까지도 많이 준비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 수가 있죠. 다윗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송 부를 터인데 어떤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가 될까?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문지기는 어떻게 하고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그 외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서를 하나하나 생각하는 가운데 자세하게 글로 남겨서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비록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그가 일생 동안 죽기까지 많이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해에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죽음이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고 죽음의 요단강물이 그 앞에 흘러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는 기도했고 기도로 응답받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 그 순종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의 아쉬울 뻔한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순종한 것 두 번째는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예,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 그는 잘 순종했습니다.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를 담대하게 잘 격려해서 그로 하여금 너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자, 내가 볼이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얼마만큼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지금 명령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가 바라보고 소망한 것이 너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세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가 한 큰 일들 두 가지만 꼽으라고 말하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 이것 받은 거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율법을 받은 것, 곧 말씀을 받은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그가 잘한 것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잘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꼽으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드러내신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디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그분들이 떠나가신 후에도 하나님의 일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된 것은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신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진리를 파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후계자들을 세운 것,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는 잘 가르쳤는데 후계자를 잘못 세웠다고 하면 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다른 일로 멈추는 법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본다고 하면 말씀은 잘 가르쳤는데 후계자를 잘못 세웠다고 하면 얼마 지나면 무너지든지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모세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내내 모세 혼자 다 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장구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맡은 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모세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힘 있게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 모세의 인생 그 마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이 길 걸어가지 아니하실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물론 알 수 없는 일이죠.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 우리는 들려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고 났을 때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아쉬운 인생으로 남을까?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을까? 우리의 모든 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도 우리는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모세처럼 끝까지 많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었을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간 우리 부모님, 우리 선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어느덧 저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계승되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무리바 사건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므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록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마지막 역할인 것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잘 이루어졌음을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모세처럼 잘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